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을 나누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보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읽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 생활을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또 과학계에서 많이 말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정리들이 돼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신방하다가 한 어머니로부터 이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그냥 유치원생 때부터 과학책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아직 어린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는 말에 엄마가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내가 과학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아직 어린 나이.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진화론을 배우는 중학교는 가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지식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어린 아이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여러 가지 양육과 또 교육에 대한 그 체계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어떤 거를 넣을 거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때가 되고 또 청년 때가 되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이지만 중요한 요소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구나. 과학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돌아가도 훨씬 자신 있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히
아니 할머니 또 어머니 이 보세요. 여기 과학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움찔해지고 아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믿어야지 이렇게 말한 것 외에 특별히 말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과학도로서 과학적인 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뭐 물리부터 시작하여서 화학 또 뭐 생물학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가 보게 되면 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러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인 그러한 작업들, 연구들을 해갑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봐라 지금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지금 얼마나 인류가 많이 발전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개발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인류가 발전하고 과학이 인류에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연구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에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연구에서 성과가 있으니까 곧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의 그 세계관을 과학적인 세계관을 한마디로 자연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연주의. 그들의 그 과학자들의 그 세계관을 한마디로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유용하니까 곧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처음에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것이 그러면 성경과 과학은 모순되느냐? 우리의 신앙과 과학은 모순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많은 공격들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창조과학회 운동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주가 생겼는데 그 전제는 다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 창조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증명해 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시작이 뭐냐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진화해서 그렇다 이렇게 얼머부리고 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다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과학자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중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 아이들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이 진화론에 대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않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오래전일 때 그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창조과학회에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무슨 반감기도 이야기하고 다 막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전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화석이 발견됐다, 어떤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럴 때 그것이 몇 년 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여러 가지 계산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전제가 다 있습니다. 전제 없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맞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전제로 하고 그것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기억나진 않고 가장 중요한 것, 과학은 그것도 전제를 시작으로 했던 것이구나. 과학자들의 말이 다 무비판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모순되느냐? 신앙과 과학이 모순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지식입니다. 기능적인 것. 근원적인 지식은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들 무리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를 딱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영양학자들은 그 케이크를 딱 보면서 이 케이크는 칼로리가 얼마고 영양 성분은 뭐고 그렇게 말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자들은 이것을 딱 보니까 이것은 케이크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 전문 분야에서 케이크를 다 분석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런 것이죠. 왜 케이크가 만들어졌는가? 왜 케이크를 만들었는가? 이것이 한계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 흔히 과학적인 그러한 질문법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것이 아닌 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답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합니다. 왜?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 있는 과학자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또 과학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무엇인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발견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 윤리적인 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어떤 복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윤리적인 것은 과학적인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생을 살아가면서 워낙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과학적이야 그러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적인 면에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과학은 죽은 육체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과학은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발표할 때 과학적인 방법론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먼저는 관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관찰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합니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요런 것이 있으니까 아마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그러면 가설을 세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야 그 가설이 진짜인지 아닌지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게 됩니다. 응용.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실험입니다. 실험. 가설을 내세울 수 있죠. 근데 입증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있지 않다,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온 우주 속에서 지구는 정말 티끌만큼 작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서도 너무너무 작은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실험할 수 있다? 모래사장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하나보다 작은 존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이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과학과 성경은 영역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늘 과학책에서 배우니까 다 과학이라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그 안에 과학적인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진화론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 체계, 신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그것 자체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일부 있고, 또 과학적이지 않은 이데올로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보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창조과학에 썼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화론에 최대 약점이 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석 몇 개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와서 유인원이, 원숭이, 그 유인원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화석이 있어야 되느냐?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 원숭이의 꼬리가 긴데 그 꼬리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크기도 크고 모양도 점점 변하고, 여기에 대한 무수히 많은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진화론에 있어서 일부 맞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윈이 그 새의 부리를 조사하면서 한 종에서 나왔는데 섬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부 이와 같이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일부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도 그렇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은 아예 영역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느냐, 언뜻 이전에 생각하고 있으면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모순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갈로파고스 그 섬에 있는 새들의 그 부리 모양이 그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모순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물학적인 연구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진화 그 안에 하나의 신념 체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적인 부분만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했지만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여러 가지 진화론 이런 것 때문에, 과학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간접적이고 2차적으로 일부 증명된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은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 많은 그러한 과학적인 공격들,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사실 그 많은 공격들이 들어가 보면 그들 안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한 과학적인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가고 더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